자, 오늘부터는요, 말라기에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천사 이런 뜻인데,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죠.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한 4번에 걸쳐 또 말씀을 들어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관계 회복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온전한 11조가 나오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런 말씀을 쭉 이어가지고 한 4번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야기가요 참으로 쉽지 않죠. 말라기는요 보는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설명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요, 말라기 1장은 되게 일반적으로 경고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 근데 도둑맞은 제단이다. 재물, 제사에 대한 말씀이고, 잘못된 제사, 사랑이 없어졌다.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 2장 가면 그냥 명령장이다.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다. 제사장들이 도둑맞은 강단이다. 이 강단이 도둑맞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강단이 도둑맞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죠. 잘못된 제사장들이 참도 교회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3장 가니까 드디어 뭐가 돼? 메시아 도래, 바로 회복장이다 설명합니다. 바로 도둑맞은 물건, 이 11조 복음을 또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메시아 도래왕 11조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바로 엘리야. 마지막 사자부터 엘리야를 한다. 엘리야를 파송한다. 이것이 회복장이다. 바로 광대에 온다. 교만과 죄악에 대한 말씀이고, 새 시대의 준비와 바로 구원도 여호와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다르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쭉 선대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라기를 이해할 것인지 좀 마음속으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율법을 하죠. 율법은 뭐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통해서 전부 다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죠? 매번 우리가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치다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가서 갈 때 제물 가져가서 제물에게 내 죄가를 안수해서 다 전가시켜가지고 전부 다 매번 어린 양을 잡아드려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럼 이게 뭐죠? 회개. 근데 신약에 오고 나니까 예수라는 바로 어린 양을 드림으로 해서 어디 해결받다는 게 시야로 넘어오죠. 신약에 보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단 한 번에 예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오는 어린 양이 제단에 박혀짐으로 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것이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바로 뭐죠? 복음이고, 이거 막 나눠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이미 내 속에 성령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도 뭐죠? 계명을 지키느냐? 별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습관적으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 이상으로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호세아 5장 1절 살보니까 패역한 자가 살육죄에 빠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볼 때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말라기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라. 이 너희 땅이 너희 땅이 바로 너희 땅이 뭐죠? 우리 마음 땅이냐, 마음 땅. 밖에 있는 땅이 아니라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로 예수님 탄생까지 약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시대에 있게 됩니다. 이 책에 기록된 BC 43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라의 실책과 격려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메시아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이 완성된 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은 절대로 임하지 않고 고달픈 생활만 계속 끌고 그들은 점점 나약하고 나태한 신앙생활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소명받은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서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준 다음에 성전 예배를 모독하는 제사장들이 껍데기뿐인 형식주의 예배와 잘못된 율법교육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한 결혼과 이혼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불신앙적인 가정에 대한 준엄한 책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가 오히려 주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것을 지적한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 절망, 낙담이 그들 자신의 죄악의 연유함으로 바뀌고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하고 나면 우리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11조로 생각해야 돼. 11조. 하늘의 문을 열지 않고 싸지 않아 보라. 11조로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말라기를 설교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11조를 잘해야 복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치 않으면서 드러내는 예물이 과연 복을 받겠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을 뭐라고 그러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서 드러내는 예물을 뭐 하는 거냐? 이것이 말라기 1장 8절 9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드러내는 예물은 어떻게 될 거나 하는 데에서 말라기 2장 11절로 10절로 설명을 합니다. 잘못된 제사들의 예배에서 또 말라기 2장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11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냐? 돈 만들기 11조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릴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너희 온전한 모든 11조를 상고에 들여놓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최대 한대로 온전한 11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집에는 식량이 있던 없던 제단에서 봉사자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식량이 있게 하라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봉양하고 그런 다음에는 네가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나 나를 시험하러 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은 열왕기하 7장 2절에서 아주 급작스러운 풍요를 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늘의 문을 열려가지고 복을 쏟아붓는다. 바로 바레카, 무릎을 꿇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쏟아진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내려준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신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희망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쌓을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들이 땅이 소산이 황충과 벌레가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제거하지 않으려 한다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땅이 뭐죠? 땅이 에르츠인데 이 땅이 밖에 보이는 땅일까요? 어느 땅일까요? 우리 마음 땅을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뭐죠?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게 뭐죠?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햇빛이야, 햇빛. 기쁨과 즐거움이야, 기쁨과 즐거움. 그럼 밖에 보이는 땅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마음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려면 어떤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쭉 가면서 온전한 11조가 뭔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라기는요, 바로 말라키, 바로 말라크, 나의 사자, 천사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쓴 선지자가 말라기라는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뜻이죠. 말라기는 공적인 칭호로서 어떤 전원이나 사명을 말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명만은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라는 뜻이 말라기 3장 2절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 구하는 바 그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라고 했어요. 자, 이 말도 잘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여기 사자는 말라크 천사죠. 천사 보내는데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뭐가 있죠? 내 앞에서 이 판이야, 판이 얼굴이요.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건 파나야, 파나. 파님이고 파나예요. 얼굴이고 얼굴이고 돌이키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어를 보면 엉뚱한 해설을 할 수밖에 없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말라크를 내가 보내는데 내 앞에서 내 얼굴 안에서 뭐요? 예비할 거다. 파나. 얼굴 안에서 파나로 돌이키는 걸로 예비하겠다는 거죠. 네 얼굴색이 좋아지면은 뭔가 바뀌어지다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얼굴에 뭐가 있죠? 에스바두 사빌랴 7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개 교회가 전부 다 표정이 다 통해서 얼굴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 네 얼굴을 보면은 호련히 인하는데 그 전이 바로 우리 성전 바로 그 전에 내 안에 성전 안에 임하겠다는 거죠. 너희 구하는 바가 호련히 얼굴색이 좋아지고 나면은 내 안에 성전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 전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케 하는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내겠다는 거죠. 네가 내 안에 얼굴 안에 7개 교회가 있는데 네가 회개할 수 있는 사자를 내가 먼저 내 성전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자로 하는 바로 뭐예요? 말라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말라기의 이름이 나의 사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을 피한 방법을 말라기 4장 4절이죠. 백성들에게 제시한 그의 사역으로 보아중 하나님의 사자는 말라기 샷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호련히 임할 전에 임한다. 호련히 어디 임한다고 사자가? 우리 전 안에, 우리 성전 안에 그 사자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자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해 봐 있는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생각하죠? 이사야 4장 3절 보니까 외치던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전부 다 어디죠?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디서요? 내 안에 성전 안에서 다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져라. 그 말씀도 어디? 우리 안에다가 내 성전 안에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는 사막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왕의 길을 예비하여 광야에서 외칠 그 사람은 바로 침례 요한으로 그를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 인도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맨모습 뭐하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바로 그 외치는 분이 어디에 들어나요?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이 주님이 사자가 된 것을 그렇게 놓은 것이 바로 말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몰려 왔다고요? 주님이 사자로 어디 왔다고요? 내 성전 안에 들어온 거. 이것이 말약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요.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말약이는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보니까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 언을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지식이 뭐예요? 지식은 원래 다트. 지식이 다트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 그 입에서 입은 폐야 폐. 우리 입에서 뭐 율법을 구하게 될 거다. 토라 율법의 토라죠. 우리 입에서 뭘 율법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목사님들은 참 뭐죠?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죠. 우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이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사자를 보내요 내가 예비되지 않으면 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비하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아까 예비가 뭐 예비하다가 아까 파나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거죠. 예비하는 자 잘 보세요. 오늘을 보고 나면 예비하다가 무슨 준비하는 게 아니라 파나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이걸 예비하다 파나라고 된다. 파나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는 자가 되냐는 거죠. 어떻게 돌리고 돌이키고 방향을 바꾼 자가 되냐는 거죠. 오늘 말락이라는 선자를 통해서 이 말락이라는 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자가 되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사자가 되도록 우리를 돌이키도록 예비하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말라기를 들어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갈 길을 예비, 파나, 돌이키에 방을 바꾸도록 하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사절에 보냈으니 너희도 깨닫고 예비하는 자가 되라. 예비하는 자가 돌이키고 방을 바꾼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말라기 하면 뭐만 해죠?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예배라 예배 다 돌이키고 방향 바꾸라. 내 속안에 바꾸라. 내 성전 안에 다 바꾸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11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다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사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모든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의 사자가 되면 되죠. 전부 다 예비한 자가 돼야만이 내가 남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남 깨닫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1절 보니까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지금 예비가 뭐죠? 방해 바꾸다 파다로 했잖아요. 파다는데 주가 어디? 그 전에 네 마음 안의 성전에 전부 다 임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예배한 것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도록 내가 예비하고 돌이키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비했으면은 매일 주님을 만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예비되었으니까 나는 날마다 그 주님과 대화 나누고 그분과 나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호련히 나타나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또 호련히 주님이 뿅 나타났다가 어제는 그분이 어디 계시지? 전혀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어느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시간이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내 성전 안에 주님이 예비되지 않으니까 있다가 없다가는 이런 착각 속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성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련히는 어디죠? 내 안에 내 성전 안에 주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있다가 없고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남의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대표는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데 이 말은 남의 얘기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너희 구하는 바가 호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냐가 임할 거라는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호련히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깨닫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죠? 바로 피트홈 호련히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죠. 말라기 2장 4절 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는 줄로 너희로 알려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과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느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시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뤄가지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죠? 레위가 뭐죠? 연합된 죄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고 나면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 평강이라는 거죠. 내게 성령이 오고 나면 뭐에 내 안에 생명과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뭐죠? 창세기 2장 1절 보니까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니라. 이게 채방, 만군, 채방. 그러니까 만물이 뭐야? 만물이 다가 채방인데 샤바, 군대, 무리, 전쟁 여기도 유래했잖아요. 내 안에 큰 군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쟁하려고 오지 그냥 뭐 놀러 오겠습니까? 내 안에 나를 이기는 군대로 채방으로 군대로 맞물려 온다는 거야. 내 안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7장까지 다 된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한 거잖아요. 내 안에 채방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보다는 체바트 바로 군대, 채방 이렇게 군대로 내가 온다는 거죠.
그때 보니까 뭐였어요? 바로 맨 끝에 세밤할 때 뭐죠? 샤바트 할 때 뭐가 돼요? 샤바트 맨 끝에 타브가 십자가 그죠? 군대가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내 군대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된 자의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령으로만 누가 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뭐예요? 바로 체밤이고 샤바트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2장 4절 보니까 여호와 체보트로 나와 있어요. 말라기 2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자면 내가 군대가 되었으면 대장은 누가 돼요? 바로 여호와가 대장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가 대장이 되니까 누가 명령을 내리죠? 여호와가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인데 그게 우리가 항상 있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명과 언약, 생명과 언약. 바로 이것이 언약인데 뭐예요? 언약은 뭐죠? 베리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고 나면은 여호와 군대가 오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말락에서는 뭐죠? 예언서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대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게 말락서 아닙니까? 그런데 말락의 사자가 레위와 선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나면은 나에게도 뭐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말락의 3장 8절에 우리에게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말은 뭐죠? 바로 생명과 평강을 도둑질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도둑질 말라는 게 뭐라고요?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과 평강을 도둑질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말라기 3장 8절 뭐예요? 11조 이야기라는 11조 이야기.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면 뭐예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들어오는데 돈 만들어라 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돈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은 지금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뭐가 돼요?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 길을,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를 찾아보지 않고 한글 성경을 보면 도대체 아무래도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호련히 나타나면 뭐요?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거라고 하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게 확실히 어떤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목적은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회개가 뭐죠? 회개는 돌아오라. 슈비야, 슈부. 필서 돌아오라는 것이요. 뭐예요? 악에서 떠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4장 4절에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4장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리려면 그것이 아까 뭐였죠? 11조 그 도둑질 말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고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내 안에 성전에서, 내 안에 심령 성전에서 주님이 오고 나면은 그 예수가 뭐예요? 여호와 체밤으로 군대로 지킬 것인데 뭘 지킨다? 내 안에 들어온 생명과 평강을 지킬 것이고 이걸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하십니다. 자, 내는 이제 우리가 그럼 뭐죠? 관계 회복.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내일은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